오늘은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잠깐 좀 배우도록 할 텐데요. 이 칼빈이 5대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칼빈은 당대의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파고해서 이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었고요. 그것을 요약, 압축해서 적어도 구원론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 없을 정도로 구원에 대한 부분을 5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그래서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영어의 앞자리만 따서 이제 튤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론부터 제가 공부해 보면서 읽어보면서 공부할 텐데 단언컨대 잘 배우시면 야 내가 적어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릴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 될 겁니다. 자,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제가 서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주의와 5대 교리의 의.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장 칼뱅, 영어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요. 루터와 함께 개혁 신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입니다. 그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질문이요. 존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칼빈의 사상은 후대에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주의와 논쟁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흔히 튤립이라는 약어로 불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게 뭔가 좀 낯설기는 하지만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요.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이 너무나도 확신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교리들은 단순한 교리 논쟁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하고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리적 체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압축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에도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시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본성 전체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이거나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조금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것, 이것을 전적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 지정의 인격 구성하는 요소지요. 마음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간혹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드릴 때에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저희들을 살리셨다라는 기도를 들으실 텐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명확한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병든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강조하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전적 타락 교리는 인간이 절망적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만 소망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교리를 간단하게 말한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출생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대요. 그리고 다윗은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고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58편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럼 악인이 태어나서 죄를 배워서 멀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타락의 결과 인간은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하고 영적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타락한 인간은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한두 번 악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악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에베소서 4장 1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완벽히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지정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 계획이 출생 때부터 죄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하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는 두 번째 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떠한 구원도 발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전적 타락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어떤 사람은 심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행위, 공로, 믿음의 가능성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칼빈은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 자랑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100% 이해했다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위는 전혀 단 1도 포함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 자랑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겁니다. 선택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이로써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무조건적 선택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가? 성경의 내용을 이와 같은 문구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선택은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서 못 박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시점은 창세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가 바로 창세전에와 같은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못하면 지옥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자, 로마서 8장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으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다 넣을 수는 없는데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다시 한번요.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내가 이 땅에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 잘한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야 너 이놈아 자식 안 되겠다, 이런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난 막 살아도 창세전에 예정했으면은 나는 구원 받겠네, 난 막 살아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무조건적 선택담에 따라오는 것은 제한 속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제한 속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그 효력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
실제로 효력 있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양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은 특정한 목적 즉 선택된 백성의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리는 종종 오해를 받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불확실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성취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셔요. 특별히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100%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고 개중의 일부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고 또 그들의 가운데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자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창세전에 예정받은 사람은 100%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그 숫자대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은 말한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성경이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넘겨보시면은요 3페이지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만 주신 자만 속죄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대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고 이것을 다른 말로 제한 속죄라고 하는데 이 제한된 인원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오게 되고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못 오시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자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모든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 원리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보시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입니다. 모든 인류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의 교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러면 양은 예수님의 양이 있고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염소들이 있어요. 내 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양이 따로 있고 그 양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빼박이에요. 예.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6절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을래 믿을 수 없어져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아니면 이와 같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불공평해라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전 인류가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만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요, 세상 전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제한 속죄에 대한 구절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예정해 놓고 누구를 예정해 놓지 않았다,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을 성령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 이제 불강력적인 은혜까지 배우면 뭐야?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변화시켜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자를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된 자, 예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또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신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만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셔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만 속죄,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된 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됐는데 그 예정된 자가 뺀질뺀질거리고 돌아다니고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 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리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의 완고한 죄성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능력 있는 역사입니다. 칼빈은 이를 내적 소명이라 불렀습니다. 외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이는 거부하지만 택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성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저는 이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구원시켜 준다라는 것을 사람 편에서 이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예정해 놓는지 모르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언제 어느 때에 행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전도함을 통하여 그 사람을 거듭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수련회나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집회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아요.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김영광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교도소 사역을 그렇게 하셔요. 루마니아 갱단들이 되게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에 있을 때는 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갱단으로 죄짓다가 들어온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사역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희한하게 변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막 무서워서 그냥 이게 뭐 이게 복음을 은근슬쩍 전했는데 또 그걸 또 알아듣고 또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유순해. 내가 조금만 말만 잘하면 좀 복음 전하면 변화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희한하죠.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변화시키실 때 예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사람 편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전적 타락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요?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결국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인데 불가항력적으로 예정된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할 수도 없고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를 저주할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불가항력적인 강권적인 사역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면 이런 뭐 말씀을 들을 때나 집회 시간이나 혹은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경 뿌리고 바로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집에 그냥 이렇게 뭐 붙여놨는데 그거 읽다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선교로 복음으로 부흥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토마 선교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냥 그 성경 집에 붙여놨는데 그거 보다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셔요. 이게 진짜 100% 믿어지면, 이게 100% 믿어지면 우리 가족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은 우리는 비록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거듭나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예정된 자는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교리를 100% 믿고 신뢰하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약간 좀 내가 예수님 믿다가,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다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떠나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사실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을 예정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달래시고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의지가 너무 강하신 분이셔요. 저희 집이 이제 형이랑 저랑 할머니 살아계실 때 또 정말 이렇게 작정하시면 여러 번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셔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신지. 그러나 이제 아버님의 간경화가 간암이 되시면서 연약해지니 하나님을 결국 붙잡으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결국 이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불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창세전에 예정됐다면 거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그를 하나님의 때에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정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제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은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100% 불강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막 눈이 멀게 하니까 예수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디모데처럼 외조 신앙의 유산이 물려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건 이 은혜는 불강력적이다,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당연히 5번 다섯 번째 귀결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연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은요,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 보시면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로 설명했습니다. 성도는 때로 넘어지고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럼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요. 중국도 기독교 말살 정책을 벌여도요, 오히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무슬림권도 마찬가지고 힌두권도 마찬가지고요.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은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21세를 사는 지금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총 쏘고 불 지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우수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야 되겠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말세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아직은 뭐 우리나라가 안전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3세계 이스라엘에서도요, 폭탄 테러도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박한철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박기동 이강훈 선교사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는 땅 비자 받는데 그렇게 어려운 땅에 가서 뭐 죽으라고 선교할까요? 한국의 평안한 상황 냅두고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3세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믿는 속도가 더 빨라요. 계속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들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가끔 이제 미국 서적을 읽어보면은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그럼 10대 때 마약을 하고요, 10대 때 타락의 끝을 날려서 목사님이 상실한 가운데 사모님이랑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또 목사님이 돼요. 복음 사역을 해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오면 막 노심초사하면서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교회 떠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성도의 견인을 정말 마음속 깊이 믿고 확신한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떠나서 세상 세속 가운데 타락의 끝을 달려도요, 하나님께서 멱살 딱 잡으면 끝나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요시인데 요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거부하고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가서 복음 증거했어요. 뭐 그것도 불만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타일르셨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자 보셔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뭐 구원을 바라지도 소망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제한 속대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이 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지옥 떨어지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결국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버리셔요. 이거 암만 거부해도 안 돼요. 거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얻어 터지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와 같은 5가지 교리를 딱 꿰고 있으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잘하면 구원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뭐 기도에도 빠지고 몸이 아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못하게 되면은 마치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칼빈의 5대 교회를 쭉 배워보니 그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편협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벼락을 치셔라도 거듭나게 하셔요. 예수 믿게 하셔요. 그리고 그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기다리고 계셔요. 너 기다리고 있었다. 천국 가자.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칼빈의 5대 교리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전적 타락으로 절망적인 인간,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로 확실히 구원받는 성도, 불가항력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지켜지는 은혜의 여정.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5대 교리는 단순한 신학적 체계가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겸손히 순종하게 만드는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1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좀 눈으로 보고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번이 뭐라고요? 자, 전적탈. 2번이요? 2번이 아니고 2번이요? 네, 무조건적 선택. 3번은요? 4번은요? 불가항력자. 5번은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마귀도, 이 세상도. 이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혹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번 징계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야, 나랑 같이 천국 가자.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으로, 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나. 너무 감사하다. 이 교리는 그 은혜로 나가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 없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신뢰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와 같은 칼빈의 5대 교리를 배우고 난 이후에 나의 구원 여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선택한 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니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신다고 하니 그 기회에 내가 동참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 배운 바대로 우리가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